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하면서 저편으로 왜 건너가자 하셨을까?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행하고 움직이셨던 모습의 중심은 항상 그냥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주를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제 행함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모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그 주변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제 그 지면보다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한 20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산으로서 산으로 둘러 있게 되고 그 지형적인 특성상 갑자기 이제 그 풍랑이 부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밀려오게 되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풍랑의 때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그 오지 탐험이라든지 이제 그 시골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좀 비춰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배가 있는데 배에 이제 물 퍼내면서 타야 되는 배들이 있잖아요.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좀 불안할 거예요. 근데 뭐 퍼내면은 그냥 탈 수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겠죠. 근데 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걸 생각했을 때에 그냥 조금씩 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물결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들이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물이 이제 차가지고 가득하게 되는 상황들. 이때 배 자체가 그렇게 뭐 커다란 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유원지 가서 이제 놀러 가면 이제 그런 스스로 이제 저을 수 있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 배에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그 정도 분량을 보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배가 작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비는 안 왔겠죠. 비 왔으면 뭐 배 띄었겠어요. 비는 안 왔겠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이제 계속해서 바다로 배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급한 상황,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급한 상황이 이제 연출되게 됩니다. 살면서 이제 계속해서 누구나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풍랑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있어 성경에서 또 다 의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모으고 또 기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풍랑 가운데서 있었던 거, 그냥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다 살아났다. 단순히 그 메시지를 기록하기 또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첫 번째 의미성은 갑자기
제자들이 가다가 좀 풍랑이 좀 올 것 같네, 바람 좀 불겠지 하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잠기기 직전까지 가는 이 절박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순간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생각했을 때 아유 뭐 이 정도 고난은 뭐 그냥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고난이 고난으로 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고물이 뭐예요? 여기서 고물 나오잖아요. 고물. 지천에 널려있는 고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그렇게 읽는데 이걸 왜 모를까? 네?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토록 이제 자주 보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의 의미성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뭐 들으면 돼요. 그냥. 고물은 뭐 널려있는 고물이 아니라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배의 뒤편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낮잠 주무셨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 주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육신적인 피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죠. 유진아 지금 메뉴판 볼 때가 아니야. 잘 봐야지 지금. 우리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주무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긴장감 가운데 3년의 시간, 그 3년의 공생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며 예수님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육신이 피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뒤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잠이 옵니까? 이걸 지금 따지듯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와요 지금? 많이 비슷한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좀 피부로 와닿게 친근감 있게 좀 느끼는 사람들이 또 그런 기도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삶의 자리도 없고 그러면 그냥 그런 것보다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런 기도는 안 나올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그분과 함께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지금 가장 안전한 곳,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와 있는가? 예수님 곁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눈뜬 장님의 그 모습이 이들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걱정하고 주님 어디서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급하니까 막 예수님 깨우고, 우리도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안 해요? 아니 기쁘고 평안할 때는 안 해도 급할 때는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찾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이렇게 급한데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어서 뭐 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우면서, 아니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그 잠이 지금 오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어요? 오죽 피곤했으면 이렇게 풍랑이라 가지고 배 지금 발도 젖었을 텐데 그거
또 이제 잊고 주무셨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 그럼 예수님은 몰라가지고 계속 주무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셔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주무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봤을 수도 있고 그분의 이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궁금하신 거는 조용히 오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우선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해요. 묻고 답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그런 예배도 그죠? 어쨌든 이게 나눔과 교제의 모습이 중요한 거니까. 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 시대의 예배는 사람들이 제물을 골라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는 제사장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그들이 이제 자를 건 자르고 기름을 뺄 건 빼고 피를 구별하고 그것을 태워요. 태우는데 뭐 하고 있냐?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휙 맡겨두고 좀 잘 부탁드려요.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맡기고 제물이 다 태워져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스스로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는구나.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역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소리가 참여하는 것, 찬양과 또 순간순간 예배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금요일날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님께 이제 간절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대부분 문제와 어려움을 접하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졸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또 수많은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서 잠 깨우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 옆에서 잠 잘 자고 있는데 옆에서 깨우면 좀 정신이 좀 덜 들어온 상태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꾸짖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세요. 예. 뭐? 예. 예. 질문이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꾸짖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어요?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해서 꾸짖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움직이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돌을 바라보면서 꾸짖어요? 꾸짖는 거. 예수님이 잠이 들게 가지고 이게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를 향하여서 호수를 향해서 꾸짖는 것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것은 뭐냐? 풍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했었던 이 영적인 세력 존재, 악한 세력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다 이거 잠잠게 멈춰주세요 그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거. 꾸짖는다라는 것은 바다 자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풍랑을 움직이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적으로 풍랑이 일어났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는 배후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꾸짖는 거.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 아주 멈춰줄래? 이번만 좀 멈춰주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단호하게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선포한 거. 질병에 대해서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떤 그 모습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는가, 유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가, 아니면 질병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질병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의 역사가 전부 다 100% 귀신 역사는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풍랑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 배후 세력을 향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땐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도보다는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선포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선포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단은 사람 주변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반응이 두 가지죠. 예수님처럼 잠잠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잠잠할 것을 명하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뭐 하시지?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에서 바라보는, 대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자들은 뭘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바라봤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풍랑 한 가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은 스승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대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뭐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의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지 않았냐? 졸린데 왜 잠 깨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마땅히 선포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거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그동안 이제 봐오면서, 그래도 몇 번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켜봄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일어서서 걸어야 될 땐 또 걸어야 되잖아요. 뛸 땐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 좀 안아주세요, 같이 손잡고 걸어요, 여전히 이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자체, 주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구하고 주님의 뜻,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것. 믿음의 선포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본 이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심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묻고 있는 매여 있는 환경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 날마다 좀 주님 의존적인 것을 탈피해서 성장했으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양양시켜 주셨으면, 이제는 나 스스로 믿음의 장성한 물량에 되어서 나아가야 될 때,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으려 하면은 온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여기까지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은 그 믿음의 확신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이들에게 이보다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선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죄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문제는 죄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믿음을 통해서 선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새로워지고 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능력들이 구비돼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아.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 아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뭐 내 마음대로 선포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깨어있고자 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전히 주님의 정체성,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할 것인가, 환경 앞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새해 먹고 나아갈 것인가. 이 믿음의 선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장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쳐다만 봐도 답답한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그 순간에 짜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이름으로 정신 차릴지어다. 그건 뭐 알아서 믿음대로 선포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시는 마음대로 사랑함과 긍휼함을 통해서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선포가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 선포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에이, 눈에 보이는 거, 바다가 그냥 바람 부니까 물 들어오겠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그 무의미성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선포가 우리 능력됨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새 먹고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된 제단으로 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또 기억하며 새 먹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의 선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